요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 어떻게 세뇌가 되는 걸까? 아까 전에 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 접근이 있고 뭐. 네, 접근이 있고 그다음에 가치관을 계속 주입시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요걸 좀 더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정보를 통제합니다. 그래, 외부 차단. 네, 가둬놓는 거죠. 일단은 시간은 72시간 정도로 본대요. 맞아. 네. 백과 안 말했구나. 아니요, 예전에 한 번 이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어. 막 깜깜한 데 가두면 막 조개 껍데기 그래. 보인다는 그거 있잖아. 독방 실험할 때. 네네네. 그래서 72시간 동안 이제 한 가지 정보에만 노출을 시키고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정보가 각인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할 틈을 주질 않습니다. 되게 다 알고 있는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사이에 틈틈이 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할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본인의 홀로 판단보다는 사람들이 유도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군중심리. 네, 그래서 군중 심리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근을 제시합니다. 이거 하면 너한테 이익이 생겨. 네, 삶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뭔가를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되게 꿀처럼 다가오죠. 또 생계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봉사한다는 데서 오는 성취감, 뭐 이런 거를 떡밥으로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게 되고 소속감을 느끼게 돼요. 소속감이 제일 중요해. 맞아. 나를 받아주는 곳. 그래서 요거 이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거랑 이런 떡밥을 던지는 거, 요런 거 하고 또 가둬서 같은 정보를 노출시키는 거, 요런 걸 짬뽕을 하면 이제 사이비 종교랑 다단계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소속감 하면 다단계지. 근데 다단계의 수법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막 일단 한 곳에 모아놓은 다음에 끊임없이 막 행사를 해서 상품을 파는 건데,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절대 썩지도 않고 재고도 필요 없는 성공을 파는 거지. 성공을 계속 성공 사례를 할 수 파는 있다. 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다이아몬드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부러움을 갖게 만드는 거지. 나처럼 돼. 나 완전 인생 역전했잖아. 그 다미선 교회 있잖아. 몰라. 그거 휴거 아, 대단하더라. 막 전 재산 다 갖다 바치잖아. 그래서 막 옷도 되게 간편하게 입고 왔대 그날 다.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러잖아 하늘에서. 근데 무거우면은 안 뜰까봐 가볍게. 옷도 막 가벼운 게 입고 그랬었대. 그 이번에 대단하네. 본 거 사이비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막 전 재산 다 갖다 바쳐도 죽을 때 평안하게 잠들어.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야. 근데 저 보면서 살짝 흔들렸어요. 아니 마음이 편하면 돈이 뭔 소용인가. 그 종교로 저 사람이 편한 거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나도 그 생각 잠깐 했어. 이제 흔들리는 거지. 근데 그건 어차피 거짓된 상황인 거잖아요. 거짓된 상황이라도 사람이 괜찮으면. 그 다미선 교회 휴거 때 있잖아. 뉴스에서까지 막 카운트다운 다 해줬잖아. 안 봤어? 네, 좀 봤어요. 그래? 네. 그 막 뉴스에서 진짜 전국이 뉴스에서 다 생방송으로 자 휴거가 뭐 시작되나 안 되나 뭐 보겠습니다. 5, 4, 3, 2, 1 땡.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그 다미선 교회 그 목사 있지. 이정임 목사인가? 하여튼 이장임. 이 사람이 그 전에 구속이 됐어. 그래서 말까지 했어. 그거 아니다. 휴거 아니다. 그 말까지 했는데 신도들은 이미 다 빠져버린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했는데 5, 4, 3, 2, 1 땡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벙쪄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뭐랬는지 알아? 여러분 우리나라 시각으로 12시간이라 이스라엘 시각으로 12시입니다. 근데 그게 또 어물쩡 하면 그게 또 넘어가더라 신도들이. 그만 이미 그쪽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고 그 이루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 세상이 무너지면 달리 갈 곳이 없어. 맞아.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 영선이가. 그 여자애 똑같이 자살했잖아. 다미선 교회에서. 아빠 엄마가 못 가게 하니까 교회를 자살했어. 저희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1950년대에 로버트 리프톤이라는 학자가 이제 중공군의 세뇌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해서 책을 냅니다. 마인드 컨트롤과 전체주의의 심리학.
중국 세뇌에 대한 연구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세뇌 집단들의 이제 특징 8가지 정도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환경을 통제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신비적 현상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막 일어나라. 일어나고 이불 먹으면 낫고 막 이런 거를 자기 약해진 상태에서 보게 되면 맹물을 바르면 뭐 눈이 떠지고 그죠. 상처가 났고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연출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 간에 자기들이 더 괜찮다는 우리는 너희들을 위한 집단이라고 계속 어필을 해요. 그리고 서로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네. 이 집단에 대한 의심 같은 거를 품고 있으면 서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 회개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믿음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약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고 믿음이 센 사람이 그거를 용서할 테니까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천주교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5번째로는 신성불가침의 교리 혹은 사상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냉정하게 훑어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지만 일단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말을 싹싹 바꾸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 사람이 그 당장 납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교리에 대한 이제 절대적인 신뢰를 받게 되죠. 그리고 6번째 특징으로는 조직 내에서만 이해되는 편견적인 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특별하다는 거, 나는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심어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단어들로 해서 조금 사고의 폭을 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건 아니야, 저건 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를 이제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 휴거론도 그런 거잖아요. 세상은 썩었어. 뭐 천국의 자리는 한정돼 있고 너희들은 선택받았어. 너희들은 앞으로 영생을 살 거야. 뭐 한정돼 있대? 근데 그런 코드를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봉사하고 많이 돈을 바쳐야지 그 천국의 자리가 너한테 갈 거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필사적이 돼. 특히 돈이 있는 사람은 더 그렇죠. 더 갖다가 주는 돈 거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는 내가 죽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돈은 의미가 없어진 거야. 너무 이미 많아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갖다 쏟아붓는 거죠. 천국이 있어? 잇따라고 이제 세뇌를 받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후세계에서는 따로 사후세계 한번 해보자고. 따로 하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 또는 생존의 약속. 아까 맥락이랑 이어지죠. 여러분들은 영생을 살 거다. 여기에 봉사하고 현금을 바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살 수 있다. 오직 이 종교에서 여기서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8가지가 다른 조직들이랑 구별되는 사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특징들이 좀 기존에 있던 종교들도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사실 개인의 안녕만 위하고 본인이 사기라고 느끼지 않으면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이비 종교는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곧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들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네, 강대리님 살려주세요. 그렇죠? 네, 당신의 주머니에 믿습니다. 5달러 25센트만 있으면 저 강대리가 천국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대리. 뭔 소리야? 개소리 하고 있어 저. 네, 청취자분들은 방금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꼭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조사한 건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리에 지구를 벗어나려 집단 자살을 했던 일명 천국의 문, 헤븐즈 게이트입니다. 천국의 문. 네,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자면 걔네 마크가 되게 오락 마크처럼 생기지 않았어? 네, 엠블럼이? 파란색 그지? 해븐하고 세로로 우리 블랙홀 이것처럼 네, 맞아요. 해븐하고 세로로 게이트. 완전 비슷해요. 일단 천국의 문이라는 거는 1970년 초에 마샬 애플 화이트라는 사람이 설립하였는데 바로 UFO 종교입니다.
이제 과거 마샬 애플 화이트가 하얀 사과? 네, 하얀 사과가 심장마비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즉 임사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게 돼요. 이제 이후에 애플 화이트랑 그의 담당 간호사였던 보니 네티스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는 성서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들이 잠시 영적인 책을 파는 서점을 운영하였고 실패를 하게 되는데 미국을 순회하면서 자신의 신념체계에 대한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신도들과 함께 샌디에고에 위치한 한 맨션에 정착하게 되고 단 한 명의 신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구원과 계시, 특히 다른 세계와 다른 차원으로의 여행에 대한 사상을 결합시키고 다른 차원으로의 여행. 예수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며 자신은 인간보다 높게 진화된 수준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 외계인이 특징 아니야. 아니야? 이제 교주나 그게 자기가 신의 아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자기가 거. 무슨 자기가 특별한 존재고 외계인이라는 건가요? 뭔가 일단- 차원의 게이트를 열 수 있는. 외계인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를 따르던 신도들에게는 인간의 신체가 단지 다음 수준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매개체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은 다음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지구에 대한 모든 애착을 버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신도들은 가족, 친구, 직업, 재산을 모두 버려야만 했죠. 또한 지구가 바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지구를 즉시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자살만이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고 물론 자살한다는 건 반대지만 가능한 한 빨리 지구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살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살을 해야 이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다. 죽어야지만이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건가? 그쵸. 유일한 방법이 자살이고 근데 종교에서 자살을 금지할 텐데. 근데 얘네들은 되는 거죠. 자살을 하는 이유가 지금 나와요. 이제 이들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근거로 바로 헤일밥 해성 때문이었는데 이 해성이 1997년 3월 31일에 헤일밥 해성이 지구와 부딪히게 되면서 천국에 온 신도들은 해성 뒤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UFO를 타고 지구를 떠날 수 있다고 믿게 돼요. 아, 이게 되게 짬뽕이다. 복합적인 머리 좋은데? 근데 실제로 애플 화이트는 자신들이 이제 죽은 후에 UFO가 자신들의 영혼을 인간보다 높은 수준의 존재로 이제 데려갈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때마침 한 라디오에서 헤일밥 해성 뒤에 UFO가 따라온다는 방송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신도들은 애플 화이트의 주장을 철석까지 믿게 되고 1996년에는 50명의 신도들에게 외계인 유괴 보험에 가입도 시켜요. 그런 보험이 있어요? 이게 이 보험이 2만여 건이 이제 가입됐고 우와. 그 이상이죠. 2만여 건 이상이 가입됐고 상품이야 만들면 되니까. 이게 연간인지 월인지 모르겠는데 2만 3천 원 가량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로 납입금을 내면 되는데 지급보험금이 엄청 좋아. 만약에 납치돼 저기 있다 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2억을 보상을 해줘. 그 증명을 못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2건이 있대요. 두 건이나. 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가입자 중에는 할리우드 여배우인 셜리 맥클레인 이 사람도 가입돼 있고 진짜? 네, 외계인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하버드대 유명 교수도 있대요. 102억이랑 주니까 뭐 한번 네. 가입할 만. 금액은 싸니까. 네, 보험 사기 한번 가는 거야. 그리고 사건 당일인 1997년 3월 26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고급 맨션에서 마샬 애플 화이트와 그의 신도들은 지구를 떠나기 위해 자살을 합니다. 그 현장에 왔을 때는 여성 21명, 남성 18명 이렇게 죽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시체를 부검해 본 결과 그들은 페노바비탈이라는 치사량의 수면제를 사과 소스나 푸딩에 섞어서 보드카와 함께 먹고 그렇게 자살했다고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질식을 유도하기 위한 플라스틱 주머니가 놓여져 있었고 각 사망자의 호주머니에서는 사망자들이 죽기 전에 실행해야 할 일들이 적혀있는 쪽지 한 장, 그리고 운전면허증, 그리고 $5 지폐 한 장과 25센트 동전 3개가 발견되었대요. 이게 무슨 UFO 탑승권을 얻으려면 그 돈이 필요했나봐요. 다 적어지 않아서 까만 셔츠에
신상 나이키 신발 신고 있지 않았어? 네, 맞아요. 자살한 39명 모두가 검은 셔츠에 그 운동선수들이 입는 헐렁한 바지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었대요. 허허. 새거. 네. 그리고 팔에는 완장을 차고 있었는데 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발 한 내려. 번만에 팔에 아니,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어가지고. 네. 팔에는 이제 완장을 차고 있었는데 한국말로 치자면 천국의 문 원정팀 이렇게 써 있었고 그룹의 나이를 보면은 26세에서 72세까지의 사망자들이 3일 동안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24일에는 15명, 25일에는 15명, 그리고 마지막 26일에는 9명이 나누어 죽었대요. 그리고 교주인 애플 화이트는 마지막에서 한 세 번째로 늦게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사망한 여성 2명의 머리 위에는 질식을 유도하기 위한 플라스틱 주머니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다 믿네 사람들. 그리고 사체들은 나중에 이제 화장됐고요. 그리고 1997년 3월 31일에 지구를 멸망시킨다던 헤일밥 혜성은 지구를 본체만 차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밀레니엄 좀 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엄청 많았죠. 기다렸잖아. 라면 쌓아놓고. 맞아요. 화이트 그때 큐 막 이래가지고. 마트에 라면들이 다 동나고 그랬죠. 아니 믿을 것도 없다 참 사람들. 근데 그때 태어난 애들이 벌써 17살이야. 근데 일단 헤일밥 혜성이 그냥 지나쳤잖아요, 지구를. 근데 남아있던 천국의 문 신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대요. 그 이후에도 따라서 그냥 진행을 계속 한 거야. 진행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이 남아있던 거지. 있어 아직도 잔존 세력들. 세뇌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섭네요. 옴질리교도 지금도 잔존 세력들 있잖아. 이름 바꿔서 또 다른 사이비로 있잖아. 이름만 바뀌었겠죠. 그렇습니다. 외계인을 믿냐? 외계인이 있는 거는 믿는단 말이야. 근데 그걸 신으로 떠받진 않지. 본심이 나왔어. 그거 있잖아. 사이언톨로지. 그것도 미국에 있는 사이비 종교거든. 네, 맞아요. 이거는 톰 크루즈 믿는 걸로 유명하잖아. 이거는 무슨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기계. 기계를 믿는 거야. 어. 뭐 2미터라는 무슨 생각 감지기 같은 기계래. 근데 이 기계를 믿는 거야. 되게 커 근데 사이언톨로지. 맞아요. 존 트러볼타도 있고 거기에 톰 크루즈 딸 있잖아. 수리 수리 크루즈. 걔 거기 입학시키려다가 사이언톨로지에서 운영하는 학교 있잖아. 네. 거기 입학시키려다가 와이프가 반대해가지고 이혼한 거잖아. 그리고 저것도 있어. 뭐 스파게티를 믿는 저 별게 종교도 있던데. 그건 뭐 패러디 같기도 한데 무슨 스파게티를 하여튼 믿어. 그리고 그 유명한 거 있잖아. 카고 컬트라고. 원시 부족이었어. 네.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물자 있잖아. 물자 같은 게 거기 좀 흘렸나 봐. 지나가다가 네. 떨어뜨렸는데 그 원시 부족에 떨어진 거야. 근데 이 원시 부족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잖아. 막 초콜릿도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맹신한 거야. 그 비행기를. 그 비행기를 신으로 떠받고. 그 막 콜라병 같은 거 옛날에 막 콜라병 시멘, 떨어져. 시멘. 시멘에서. 아직도 그 사람들은 행사를 해 그렇게. 비행기 모형 있지. 네. 그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거 신으로 모신다니까 왜 비행기를. 이렇게 잘 추냐 춤을. 지금 그렇게 신을 모시는 춤을 췄어요. 아직도 있어 근데. 충분히 그럴만 하죠. 네. 아니 완전히 그러니까 사회랑 외부랑 단절이 되니까 그런 걸 믿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우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차단됐다고는 몰라. 지금 뭐가 아쉬워서 할리우드 스타들이 기계를 믿냐고. 이제 단절시키는 거지. 거기 아니면 들어가면 그 내부에 뭔가 매혹적인 게 있을 거야. 있겠지. 이거 근데- 믿을만 하다라는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약에 따라 들어갔어. 근데 여기에 내가 탐 크루즈를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탐 크루즈도 여기 소속돼 있대. 그러면은 믿음이 가지 않을까? 그치, 유명이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이걸 믿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것도 계속 쓰는 방법들이잖아요. 막 그치. 어디 유명한 사장님이 여기 장로님 다단계도 계시다. 똑같아요. 다단계도 그래. 똑같고 다들 이거 믿는데 네가 안 믿으면 바보다. 그런 것들. 서울대, 연세대, 고대행도 막 다단계 한다는데. 네네네. 오히려 공부만 했던 친구들이 더 많이 빠진다는. 그렇지. 그런 통계 있었잖아. 어디 다단계인가 사입인가 하여튼 할아버지를 주입시키려니까 네.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세뇌 방법을 써도 이게 박혀 있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안 바뀐대 이 세뇌가. 근데 오히려 젊은 애들이나 어리거나 막 이런 애들은 세뇌가 쉽게 되는데, 그러니까 박사모가 안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그 고지식함.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좀 해외 사례를 좀 알아봤는데 사이비 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례 좀 알아볼까?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들 저를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지. 뭐 뻔한 걸 물어봐. 딱 맨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알았어, 다시 믿습니다라고 하자. 해요.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들 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주제를 정한 게 오늘 지금 방송하는 날짜가 4월 16일이에요. 3년 됐죠. 네, 세월호 3주년, 네, 3주기, 네. 3주년이 아니죠. 3주기. 3주기를 기리기 위해서 구원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 구원파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다가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막 구원파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이것저것 찾아도 보고 들어도 보셨었겠지만 이미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구원파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구원파가 뭔지. 나도 확실히 잘 몰라. 네. 그래서 구원파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거기 국정원도 소속돼 있어? 국정원이 소속되어 있다기보다도요,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파에 대해서 지금부터 샅샅이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치? 네. 눈빛이 달라졌어. 죽을 수도 있겠네 우리. 구원파는 우선 개신교 계열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와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세 개의 교단을 이루는 말이고요. 어쨌든 이 셋 다 원래 이름은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해서 침례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정통 침례 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내지는 성서 침례 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정통 침례 교단과는 관계가 없어요. 네. 그냥 단순히 이 세 분파는 주류인 이제 개신교의 교파로서 여기서 그냥 분리된 것 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리의 해석들을 달리해서 결국 자기네들이 떨어져 나온 거고요. 물론 이제 이 모든 구원파라고 불려지는 이 세 개의 교단은 모두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이제 불리는 이유는 다른 이제 기성 교회 교인들과 이제 논쟁을 벌일 때 단골 질문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강 대리님? 아니요. 내지는 언제 구원 받았는지 아세요? 제 사함을 받으셨나요?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한대요. 네, 구원파에서는. 그래서 이제 구원파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구원파야? 네. 최초로는 이제 영국의 선교사인 딕 욕이라는 분이 1960년대에 자신의 이제 구원가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형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딕 욕이라는 사람이 정식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기록이 없대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개인 신앙을 설파하러 온 이제 선교사였던 거죠, 이 사람도. 딕 욕, 케이스 글라스, 그리고 데릭 얼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학교를 만들었고요. 이 일기생이 바로 유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단을 가지고 있던 박옥수라는 사람이 일기생으로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당시에 대구 칠성교회의 시무로 있었던 권신찬 목사가 이제 청강생으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이 권신찬 목사의 사위가 유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칠성교회가 구원파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정통 교리를 배웠겠네 이때는. 그 전에는 네, 전통 교리를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를 운영해 가다가요. 딕욕이라는 분이 와서 개인 설파를 하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만든 권신찬은 1951년이죠. 11월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지만 62년 12월에 제명을 당합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문제 연구소 심영식 이사장님에 따르면 다른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침례를 받고
장로교 교리와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명을 당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장로교랑 다른 교리를 설파를 해서 네. 제명. 설파도 했고 그런 교리와 다른 교리를 교육하는 선교사한테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외국인 선교사가 네덜란드 출신의 독립 선교사인 아까 이야기했던 케이스 글라스 그리고 선교사 딕욕 영국의 선교사였죠. 이 둘한테 침례를 받고 나서 제명이 당한 거예요. 권신찬 목사와 유병헌은 1960년대 이제 초에 독립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대구 성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 권신찬 목사가 장로교로부터 이제 제명을 당한 이후에 1963년도부터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끊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국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게 이제 1981년 12월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게 구원파인 거예요. 네. 기독교는 들어가네 그래도.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1992년도에 총회에서 이제 2단으로 정식 규정을 합니다. 1972년 권신찬 목사의 사이인 유병헌이 이제 외국인 선교사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극동방송국 부국장에 임명되게 돼요. 그 이후에 극동방송국과 마찰로 물러난 후에 평상시 생활에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세모 그룹의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업의 취지로 동감한 사람들이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사업을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노동을 이제 강제로 시켰던 거죠. 그리고 노동 착취를 되게 많이 했었다고 하고요. 노동 착취를 비방하는 측과 옹호하는 측들이 나뉘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금도 하라고 해서 헌금을 되게 많이 모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1980년대 종이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 위에 주식회사 세모 스쿠알렌 그거 알아 들어본 네. 것 같아. 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쿠알렛? 네. 1977년 사업을 시작할 때는 권신찬 등 이제 몇몇 장로들이 사업을 반대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유병헌이 그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요. 설명을 듣고 나서 옹호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이제 1982년도에 권신찬이 유병헌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유병헌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결국 이 사업을 반대하던 교인들이 이제 대전에 모여서 복음 수호 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제 권신찬을 찾아갔으나 이제 권신찬이 그 유병헌을 옹호하기로 이제 마음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게 들어지지 않았고요.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요한? 네, 일요 집회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비방을 했어요. 이것을 막는 이제 그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이제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구원파 중에 세계 교단 중에 하나인 네, 다른 교단을 뭐야? 만들게 됩니다.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그 세 개를 합친 게 그게 구원파인 구원파인데 거죠. 일단 네. 그거가 이요한이란 사람이 네, 결국 그래서 이제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든지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건데 그 다른 하나의 교회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이제 나가게 되면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네. 그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이원 목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병헌의 사업을 반발하면서 이제 나가서 만들어졌고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러니까 유병헌이 가지고 있는 교회, 교단과 지금은 크게 연결고리가 없대요. 다만 이제 교리 자체가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교단 자체가 분리될 때 시작점이 같다는 네, 거에서 같다는 거에 의해서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왜냐면 그렇게 막 무리를 일으키진 않았어. 네, 선교 활동을 크게 많이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여기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애매해요. 사입인지. 네, 완전 사입이라고 하기에는 여기에서는 크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이단이랑 사입이라 그러면 완전 나쁜 거 막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냥 사실 한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일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2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주류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만 달리했다. 네, 네. 그러니까 커피는 똑같이 믿어. 커피가 있다는 건. 네. 근데 이거를 아메리카노로 제조를 하느냐, 이걸 라떼로 하느냐, 이 차이인 거지. 이 커피도 아예 없다. 우리는 다른 걸 믿는다 하면은 사이비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성경 세미나에서 청해진 해운이나 뭐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이슈가 있었을 때 막 비판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 막 이준석 선장을 막 비판하는 그런 설교도 했다고 하네요. 약간 저항 세력이네. 그리고 이제 국내 교인 규모가 한 12만에서 16만 정도 추산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유명한 게 유명 연예인들이 또 많이 다녀요. 아, 여기에도? 네. 네, SES의 유진 그리고 그의 남편이 기태요. 그 사람도 연예인이야? 네. 배우죠. 아마 알아. 여기서 아마 만난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빅뱅의 멤버인 태양. 진짜? 네. 그리고 영국 배우이자 배우인 영화 배우인 유승룡도 여기에 영국용? 연극 영화 배우 유승룡. 이야. 그리고 마지막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이호환파와 달리 약간 좀 사이비예요. 그리고- 이호환 그 사람 좀 생각이 그래도 좀 제대로는 있네. 살짝. 그리고 이제 그 권신찬 유병원 파에서 따로 나온 파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박옥수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영국의 선교사인 딕욕과 그리고 케이스 글라스 네덜란드 선교사였죠. 에게 같이 교리를 배웠고요. 딕욕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딕욕은 자기가 목사 안수를 해준 적 없다라고 뭐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0년대 이후에 구원파 중 이제 교세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교파들이 이제 어느 정도 폐쇄적인 활동을 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되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한대요. 박옥수 성경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TV 신문 광고도 하고요. 여자야? 아니에요. 남자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많이 알려진 목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막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경건서적이라고 해서 책을 무료로 대여해준다고 막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박옥수라는 사람이 쓴 책이야? 교리가 담긴 책을 무료로 빌려준다고 막 배포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통일교 그 자서전도 무료로 막 나눠주잖아. 네, 여기서 확실히 여기가 사입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암, 에이즈 등을 치료해주는 또별이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또별? 네, 주식으로 상장까지 해요. 그리고 870명의 교인들에게 주식 200억치를 판매했대요. 이에 피의자 측에서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기적의 약이라는 또별이 알고 봤더니 그냥 녹착가루다라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측에서는 해당 제품에 이제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한 적은 없었다라고 이제 발뺌을 했다고 뭐 해요. 치료해준다며. 뭐야. 근데 뭘 발뺌을 해. 근데 내부에서는 또별이라는 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뭐 삼삼배양균 등에서 추출한 식물 주기 세포를 함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허가도 안 받은 그냥 음료 제품이라고 하네요. 결국 암 치료를 받지 않고 또별만 먹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사망도 했어? 네, 문제가 그러니까 되었고요. 암 치료를 받지 않고 그것만 먹고 자기는 치료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면 당연히 죽지. 이게 KBS 이제 추정 60분에 2012년 3월 21일자로 방영이 됐어요. 당시에 진짜 KBS에서 추정 60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산성성분에 녹차가 섞여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나중에 박옥수는 그냥 단순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만 받았다고 하고요. 그거와 별도로 또별이 또 만병통치약으로 선전되면서 또별 개발사인 우나라는 회사의 주식이 유망한 줄 알고 막 산 피해자들이 또 많이 생겼대요. 2차 피해자네. 네. 근데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을 산 거는 너네 선택이다. 아이고. 아무튼 이게 문제가 되었고요. 구원파가 최초로 유명해진 사건이 있어요. 다들 좀 잘 아실 텐데
오대양 집단 사건입니다. 아. 그것도 연관돼 있어? 네. 1987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집단 자살 사건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당시에는 자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집단 변사 사건으로 불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사건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자살 사건으로 결론 지어졌고요. 자살 사건의 발단은 박순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박순자라는 사람이 1974년에 횡격막에 병이 생겨가지고 힘들어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병이 회복이 됐어요. 병이 회복된 것이 이제 신이 나를 도와줘서 자신이 신을 믿게 되어서 고쳐진 거라고 믿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여호와의 증인에 입문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기독교 복음 침례인 소위 구원파의 신도가 됩니다. 근데 이후에 구원파 내부에서 자신을 따르던 이제 추종자들을 데리고 나와요. 이 사람이 거의 이제 신앙심이 좀 있었던 거였겠죠. 자신을 이제 따르던 추종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여자지? 네, 맞아요. 시한부 종말론을 숭상하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게 돼요. 이게 바로 오대양이라는 사이비 종교예요. 오대양이라는 이름은 이 박순자가 나는 오대양을 지배할 사람으로 앞으로 전 세계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대양이야? 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뭐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나왔다고 하고요. 1984년 공예품을 만드는 제조회사를 만들면서 회사 이름도 오대양으로 지어요. 처음에 이제 오대양은 대전에 수입품 판매장을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대전과 용인 등의 공장을 사들이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사업을 하는 한편 이제 신도들과 신도들의 자녀를 모아서 아까 또 이야기했듯이 집단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유치원과 양로원, 고아원 건물들을 사들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사회 사업을 하기도 했어요.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최신식의 고아원, 최신식의 양로원, 그리고 유치원. 고아원도 했다고? 네. 내부에서는 신도들의 자녀를 이제 세뇌시키는 공간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너희는 이제 부모가 없고 그냥 고아이며 오로지 자신 박순자만이 진짜 어머니라고 교육을 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어쩔 네. 수 없지. 그냥 산채로 뺏은 거네. 네. 라고 하고 이제 설교를 내가 진짜 너의 어머니다라고 설교를 시켜요. 심지어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를 찾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아, 너의 부모도 그리고 너도 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하네요. 애들은 진짜 무서웠겠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박순자가 1986년 4월에 일본의 전자부품 생산업체와 당시 합작을 해가지고 당시로서는 엄청 거액이죠. 7억을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전자제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 오대양이라는 사이비 단체와 회사가 점점 더 광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더 네, 신도들한테 더 사채를 많이 끌어오라고 이제 강요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신도들을 또 비인간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대요. 부부들한테는 각방을 쓰게 하라고 했다고 하고요. 왜? 네, 각방은 왜? 금욕 생활을 강요했대요. 밖으로 외출하는 것도 금지시켰대요. 오로지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만 외출하는 걸 허가했다고 하고요. 외출 후에도 반드시 외출 시에 같이 나갔던 상대방에게서 밖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행적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하게 했대요. 통제하기 시작하는 네. 거야.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반성의 시간을 가졌대요. 이제 신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이제 실토하게끔 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시키 네, 그거처럼. 나의 잘못을 아, 토시. 네,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만약에 규율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가차없이 폭행해. 네, 집단 구타가 행해졌다고 하고요. 딸이 어머니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린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어머니는 이를 감사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네요. 진짜 무서운 거야. 박순자가 이제 신도들을 굴려가지고 사채를 막 받아오게끔 만들어서 모았던 돈이 무려 170억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신도들은 자신들의 이제 일가 친척들, 자신들의 인맥, 신용 다 사용해서 돈을 빌려왔대요. 그리고 이 박순자에게 가져다 바쳤대요. 이런 가운데 이제 박순자에게 이제 7억을 빌려준 이상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박순자를 찾아와가지고 독촉을 했거든요. 이 오대양 공장에 있던 신도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배가 이제 경찰에 오대양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도 경찰에 고소하면서 경찰은 사기 혐의로 이 박순자라는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주목하게 됐죠. 더 이상 이제 엄청난 사채 이자가 있으니까 이걸 다 감당 못해서 경찰도 그렇고 이제 언론에서도 수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압박이 계속되자 박순자는 특별히 이제 가장 많이 사채를 끌어모았던 신도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 31명과 이제 오대양 용인 공장에 있는 식당 천장에 사일간 숨게 됩니다. 1987년 8월 29일 오대양 직원이었던 김모 씨가 경기도 용인의 공장에 왔다가 숙소에 천장이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식당 쪽으로 갔는데 식당 천정에서 박순자를 포함한 32명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 이제 가족을 찾으러 공장에 왔던 박순자의 남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순자의 남편이 당일 오후 4시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집단 변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입니다. 사건 현장에는 사망한 사람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이제 메모들이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내용에는 사장이 독약과 물을 가지러 갔다. 누구누구도 지금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누구누구가 꿈을 꿨는데 그곳이 지옥이라고 하더라. 남자는 다 잡혀가고 여자들은 다 헤어지고 등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요. 메모의 내용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아까 독약을 가지러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단으로 독약을 먹고 죽은 게 아닌가 했는데 경찰의 부검 결과 독극물이 나오지 않았대요. 대신 이제 하이드라민이라고 하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목 졸려 죽인 교살이었다고 하고요. 경찰은 멀미약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목이 졸려 죽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가장 먼저 박순자가 공장장인 이경수에게 자신의 목을 졸라 죽이게 한 뒤에 이경수를 비롯한 남자들이 여자들을 목을 졸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죽은 것이 확인되자 박순자의 두 아들들이 석가래에 줄을 매고 자살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경수가 목을 매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이경수의 시신이 무릎을 구부린 채 그냥 매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타살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 발받침이 없거나 목을 매단 곳이 낮을 경우에는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엎드린 자세로 목 매달아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타살이라는 이야기는 정확한 정황이 증명되지 않았고요. 사망자들의 사망 정황이 드러나긴 했는데 왜 집단적으로 자살했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서 사건은 그냥 그렇게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사건의 열쇠를 지인 오대양 직원이 11명이 있었어요. 공개 수배를 했는데 당시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1991년 7월 사건의 이제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게 오대양 직원들 중에 6명이 자수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고 이런 내용들이 그제서야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자수한 이들이 진술로 중요한 열쇠를 쥔 걸로 주목받았던 총무인 노수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숙사 가정부인 황숙자, 육아원 보모였던 조재선 등이 사건의 발생이 있었기 얼마 전에 반성의 시간에서 이제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오대양 직원들에게 살해된 뒤에 안매장 당한 걸로 밝혀집니다. 이 3명이 이제 안매장이 당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자수로 다른 사건이 대검지검에 재조사됐지만 검찰 역시 1987년에 이제 경찰의 수사와 마찬가지로 32명은 그냥 집단 자살한 걸로 그냥 결론을 또 다시 내리게 됐고요. 나중에 계속 이렇게 강제로 죽인 게 아니냐, 타살인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막 이때 이제 박순자가 함께 몸담았던 구원파의 신도가 오대양이라는 회사에 다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모라는 회사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된 거죠. 실제로 이 오대양에 있었던 돈이 이동했던 정황이 있대요. 이에 대해서 유병헌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반박을 했죠. 자신들하고는 무관하다고. 검찰에서도 관련성이 없다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됐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죽은 이들이
그 모초에서 살해된 뒤에 공장의 식당으로 옮겨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사건 현장을 감식했던 이제 경관들은 현장에 이제 다른 상황을 봤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요. 이 사건이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영화가 많이 됐어요. 이 영화한 게 있어? 네. 오대양 사건을 영화한 게 그 1998년도에 개봉된 테마로. 테마로? 네. 에 보면 초반에 이제 약간 이 오대양 사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경찰 특공대가 사교 집단의 아지트로 이제 출동을 해요. 근데 건물에서는 아무 흔적이 발견하지 못하다가 천장에. 네, 경찰 이게 특공대 대원의 보호 안경에 피가 이제 탁 떨어졌고 그 천장을 수색해 보니 집단 자살한 사교 신도들의 시체들이 발견되는 대목이 나와요. 했는데 왜 네. 기억이 안 나지? 그것이 이제 오대양 사건을 모티브로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월간조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시사전경 등 일부 언론들에서 이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TVN 드라마인 시그널에서 장기 미제 전담반에서 미제 사건을 선택하면서 그 김계철이 계속 이제 오대양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제 구글에서 오대양 사건이라고 검색해 보면 그 당시의 사진들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사진들이 아 그래요? 올라와져 있대요. 이후에 이제 모 회사였던 세모그룹이 소유한 이제 선사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됐고요. 여튼 이렇게 구원파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장로교회에서 벗어난 그냥 이단인 교단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세월호 사건까지 일으키게 되는. 근데 세월호 사건이 그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출항을 한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교단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세모 그룹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거니까. 따지고 보면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면 할 말은 없는 거지만 이런 이단과 어떤 사이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나비 효과처럼 사채 빚에 의해서 손해본 사람들, 그리고 그 회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봤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세뇌 교육받았던 신자의 어린 아이들, 그 애들이 커서 과연 뭐가 됐을까요? 똑같은 신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또는 완전 망가졌거나 노예가 됐거나. 네. 근데 그 집단 자살 최고가 피플즈 템플. 이 사이비 종교가 있어. 네. 이 교주가 짐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취지는 좋아. 백인들 교회에 흑인들이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차린 거야. 오. 그렇게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이제 변질이 막 됐지. 신도들도 많아지고 막 돈 착취하고 노동 착취하고. 그러니까 흑인도 들어와도 된다라는 그렇지.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가이아나인가 그 나라에 땅을 사가지고 자기 차려 그 땅을 사가지고. 저 봤어요. 거기서 집단 자살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누가 신고를 했어. 그래서 국회의원이 와. 미국 상원의원이 와가지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가는데 이 신도들하고 짐 존슨이랑 쫓아가가지고 죽여. 폭파시켜가지고. 그리고 자살했어. 900명이. 자신의 나라에서. 하나의 왕국이었지 그거가. 왜 죽냐고. 그냥 막 나도 그 왜 죽이는지 모르겠어. 강대린의 자살은 그거잖아. 그 헤븐게이트는 그거 죽어야지 천국 간다며. 그치? 그쵸. 얘네들은 죽어야지 천국 지구가 가는데. 멸망함으로써 타살의 의혹을 받는 거는 다 그 세모 그룹에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면 자신들한테 돈이 돌아왔잖아요. 넘어왔으니까. 네. ATM기 아니었냐 네. 오대양이. 네. 그거구나. 사이비는 정말 끝이 없네요. 사실 이게 그런 표면적인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것만 주의한다면 나- 문제는 아닌데. 나쁜 거는 그 안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맞아.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착취를 그 하니까. 밑에서 믿는 신자들은 진짜 그 믿음을 위해서 왔는데 결국에는 이용당하고 이용당하는 버려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진짜 무서운 게 그거야. 우리가 얘기했던 건 다 성경 쪽으로 이단 사이비 얘기했잖아. 네. 근데 불교 쪽 불교 네, 쪽은 파 불교 쪽은 진짜 장난 많아.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세. 네. 거기는 약간 그 토속 신앙이랑 같이 합쳐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려워 거기는. 네. 그 시골에서 잘 먹히죠. 아직 안 못한 것만 치면 증산도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요. 거기도 이제 어떻게 따지고 보면 좀 이단이죠. 그리고 그렇게 알려진 그런 종교들이 평신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다닐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핵심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건 모르지. 그런 근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단도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치, 하나의 종교야. 종교야. 어차피 하나의 종교고 교리 본인만의 교리 그리고 주류 세력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요리 방법이 다른 거지 네. 그 요리가 나쁜 건 그래 아니거든. 커피는 커피인데 어떻게 뽑냐 차이야. 중요한 게 이 이단이 사이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처음에 치즈는 좋아. 이꼬르라고 네. 치즈는 2단 이꼴 네. 사이비라는 느낌이 강하긴 네. 하죠.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이비에 대항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도를 하십니까 그랬을 때? 향구스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잡혀봤거든요. 차 타고 다녀서 그런가?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약간 깃발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좀 많이 잡혀봤어? 많아요? 네. 잡혔다기보다는 많이 저한테 말을 걸죠. 말을 많이 저도 걸었죠. 근데 엄청 많이 당하거든요. 진짜? 봤을 때 강남이랑 약간 깃발이 잠실. 없어 보이나 봐. 옛날에 압구정 그 로데오 가는 길에 거기에서 한 똑같은 사람한테만 몇 번을 보통은 착해 보이는 사람한테 많이 가더라고. 나. 그러니까 한번 잡혀 들어가 보지. 근데 안 그러기가 쉽지 돼요. 않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감옥 빨딱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뭘 요구한대요. 뭐? 가진 걸 일단 다 내놓으라고. 음... 그러니까 얼굴에 제사범 지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상이 뭐- 막 힘들어하고 그치. 있다고. 그래서 20살 때도 되게 많이 잡혔고, 근데 일단 저는 혼자 다니는 일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전 친구랑 진짜 싫어하거든요. 싫지. 특히 대학교 다닐 때 와이프랑 이제 대학교 학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대학교에 진짜 많아요. 네. 와요. 와가지고 대학교 안에? 네. 와가지고 대학교 안이 제일 많아요. 자기 성명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맞아, 이름이 맞아.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맞아, 맞아. 이름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나무목이 있고 뭐 역술이야, 불화가 갑자기? 있어서 뭐가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조상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제사를 한번 지내야 된다고 막 연락처 계속 물어보고. 강대리님은 어떤 패턴? 저는 얼굴 지적을 많이 하던데. 얼굴에 얼굴 뭐가 보면서 뭐 근심이 많아 보인다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가와요. 아너 근심 없어요. 없다고 하면서 가요. 웃고 다닐 수도 없고. 근데 항상 그런 시선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인상을 쓰거든요. 근데도 올 사람은 다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포지션이 보여요. 이렇게 딱 고개 들면 아 저기 둘 저기 둘 저기 둘 저거다. 아직도 있어? 그럼요. 그럼 나이대 몇 살이야? 보통 한 30대 중반? 또 많고 초반? 20대 중반에 30대 중반이 제일 많아요. 그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아.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 처음 알아. 나도 걸어가다가 그 한 좀 번은 어린 여자. 말싸움이 생겼어요. 이제 막 얘기하다가 아이 내가 뭐 어떻게 생겼가니 무슨 그런 근심 걱정 얘기를 하냐고 나한테. 그러다 짜증나죠. 이제 자기도 짜증났나 봐. 돌아가더라고. 돌아가면서 뒤로 딱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겨가지고 진짜? 네, 저한테 승질내려고 한다니까요. 한 번은 진짜. 쫓아가지. 아 근데 여자인데 뭐 쫓아가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다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사이비의 특징이기도 해요. 포교 활동을 너무 왕성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2인 1조로 돼 있고 그럼 너는 그 첫 멘트가 진짜 도를 아십니까? 이 멘트야?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는 그러진 않아요. 그럼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다가오던데.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는 그러면서 거고. 뭐라 그래? 저기요 그래서 하면서. 저 혹시 하면서 요새는 길을 많이 물어봐요. 기? 길. 아 길? 여기 어디예요? 저기 어디예요? 길을 많이 물어보고 아 여기 저기예요라고 말해주면 아 근데 혹시 뭐 집에 뭐가 있거나 뭐 이렇지 않느냐라는 있냐, 식으로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시냐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생 때도 이제 아까 도팔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종교학과 학생인데 신학도인데 공부한다. 논문에 필요한 그런 거를 조사 중이다. 그래서 그 문제지를 따라가면 꼭 밑에 개인적인 정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집어 넣으려는 거, 입회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퇴치하느냐? 보통은 이 사람들이 포지션이 있어요. 포교를 하는 장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빠르게 벗어나면 쫓아오진 않아요. 자기들 그 영역이 있기 영역이 때문에 있어. 쫓아오지 않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경찰 부른다. 경찰을 신고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경찰에 엮이면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을 부른다고 하면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한정치산자다. 응? 한정치산자. 그게 뭐야? 뭐냐면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들
권리, 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 부모님이나 친족한테는 금융권이 없는 거예요. 일단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뺏어갈 게 없다 뭐 그런 그렇죠. 거죠. 뭐 도박꾼이나 이런 경우 이제 한정치산자로 판결이 나면 모든 이제 금융거래나 이런 게 권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급이 되는 거예요. 뭐 이제 타산 신고한 사람이랑 그렇죠. 똑같죠. 신용불량자라고 말하면 이제 거의 다 또는 사채꾼 다단계 쪽에서 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러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이죠. 그냥 말 없이 그냥 쓱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조심하시라고 드리고 조심하셔야 싶고요. 네. 맞아요. 네.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이제 마음을 건강하게. 네. 그래서 자존감이나 이런 것 평소에 좀 많이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블랙홀을 듣게 하세요. 꼬셔가지고 혹시 알겠다고. 근데 블랙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게 더 싫어. 완전 사기. 그러면 도망가겠죠. 오히려 또라이가 있어. 내가 전도에 막 블랙홀 교라고 있는데. 블랙홀을 믿으십니까? 정말 대우주의 기운을 받아. 거기 한교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영화 얘기를 해서 이제 추천 비추천 말씀드리고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도. 영화 자체가 필요 없는 씬이 없어요. 진짜. 다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진입 장벽이라고 하면 일단 애니메이션을 싫어하시는 분들. 아니요. 아니요, 나도 그렇지. 애니메이션 싫어하거든. 네. 근데 재밌게 잘 봤어. 그래서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은 그림체의 압박이 있습니다. 왜 나는 잘 그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잘 만든 애니메이션 찾아보는 편이라 이렇게 액션이 조금 부드럽지 않거나 이런 게 눈에 그쵸, 많이 그쵸. 보여가지고 걸어오는데 좀 예, 이상하고. 한 10분, 20분 좀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워낙 재밌으니까요. 이거 그 뭐지? 성우도 배우들이. 권혜영, 양준이. 똥파리. 양익준. 똥파리. 양익준. 네. 양익준 감독. 욕을 되게 잘하셔. 요건 참 잘해. 이제 찰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애니메이션 팬들은 말이 많아요. 그 전문 성우를 쓰지 왜 배우를 써가지고 좀 더 좀- 어설픈 느낌 나지 않느냐. 살짝 이질감이 있지. 그렇게 탑 배우들 쓸 거면 그 돈으로 전문 성우를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도 많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감독의 취향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대사나 이런 것도 모션도 보니까 그 목사가 화낼 때 액션이랑 막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어디서 본 것 같아. 남자가 화낼 때 그런 액션 하는 게 되게 비슷하고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특징들은 굉장히 잘 잡았구나. 그리고 스토리도 너무 튼튼하다. 저는 강추합니다. 네. 강대리님은요? 일단 저도 강추하고요. 한 장면 중에 1000명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주위에 10,000명이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먼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맞아.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갔네. 나도 가야 되는데. 내 자리를 뺏기는 것 같은. 자리 벌써 하나 찼다고. 그 장면 보니까 엄청 씁쓸하더라고. 나는 소름 끼치더라요. 무서웠어.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저도 진짜 추천이고 그 연상호 감독 음. 그 감독이 좀 오이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 비빔밥에 비빔밥에 오이를 다시 해오라고. 그거 별로 쓸데없는 장면인데 왜 굳이? 요새 그것도 있잖아. 오이를 싫어하는 모임. 그래서 나는 보면서 감독이 오이 되게 싫어하나 보다. 그 장면에 그걸 놓다는 거는 이 감독은 비빔밥 먹을 때 오이를 안 넣어서 먹는구나. 자기가 했던 행동들. 그래서 디테일도 재밌었다. 안도팔님은요? 저는 꼭 보겠습니다. 맞다. 여행 다녀오시느라 바빠서 못 제가 봤죠. 제주도 갔다 온다고 미처 아직 영화를 못 봤어가지고요. 백년초 초콜릿. 네. 저 이번에 네,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 네. 그럼 추천. 결론은 추천드리는 걸로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 또 저 소제목 쓸 때 쇠네 이렇게 쓰지 말고 스웨덴.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소제목에 그렇게 올리지 말았다고. 블랙홀 24화. 스웨덴. 댓글 유도하려고 그거 틀렸다고. 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할게요. 긴 내용 들어주시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신나고 더 미스테리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하기 하고 들었죠? 좋아요 버튼 지금 눌러줄 거죠? 댓글도 꼭 써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미스테리 영화 소개 방송 블랙홀